예,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잘 잡혀서 더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많죠. 코로나로 인한 것은 이제는 뭐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그냥 이제 하루에 150명씩 확진이 돼도 그저 그런가 보다. 누구 말처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랍니다. 대신에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이상기온 현상들이 날마다 하나씩 뉴스에 새롭게 나오는데 정말 저희를 놀랍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놀라운 소식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밴드, 전사무 밴드에 올려놓았는데 혹시 보셨는가요? 오늘 아침에는 이번 주 수요일, 어제 그제 나왔던 뉴스 하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대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전역에서는 설새 수십만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크라스노 야르스크.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도심을 공습한 벌레떼로 거리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벌레의 정체는 진딧물. 진딧물떼는 주차된 차와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북이 쌓였습니다. 행인들의 머리와 옷에까지 덕지덕지부터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북동지역의 한 마을에서도 이상기온으로 모기떼가 급증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곤충대의 출현에 대해 현지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Если вдруг теплее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какие-то следствия разных симптомов. 미국 뉴멕시코주 곳곳에서 새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I have no idea. 떼지어 죽은 생새들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0일. 미국 콜로라도, 텍사스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새, 참새, 딱새 등 이미 개체수가 감소한 종이 대부분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는데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Either the fires caused the fires across the western United States, or some of them to change their migratory route. Some of them could have some smoke damage. Birds have very sensitive lungs. 이상고온에서 비롯된 산불의 여파가 설새의 이동과 생존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지난달엔 북극 그린란드의 가장 큰 빙군에서 11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형 빙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It's changing so fast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where the new climate can't be predicted by the recent past, signaling that it's transitioning to a new climate. 세계 자연기금은 최근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68% 사라졌으며 공룡 멸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영입니다. 이런 뉴스가 하루에 하나씩 나올 정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진딧물이 비처럼 내렸고, 뉴멕시코 지방에서는 새들이 떼죽임을 당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자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탄소 이렇게 사용량을 줄여서 그거는 회복이 아니고요. 이 속도를 늦춰보기 위한 작전일 뿐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지방에 이 산불 난 것이 얼마만큼이냐. 지금 이 아침 시간인데, 아침 시간이에요. 하늘이 그냥 오렌지색, 옐로우색,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불을 켜야 되고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래야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콜로라도 덴버 지방에서는 하루의 온도가 37도가 뚝 떨어지는, 전날은 화씨 100도, 이 100도라 나오는 게 화씨입니다. 화씨 100도면 섭씨로 38도예요. 엄청 더워. 38도면, 그죠? 근데 그 다음 날은 화씨 34도, 그 다음에 섭씨로 말하면 1도입니다. 1도. 눈이 얼만큼 왔냐? 15cm가 왔답니다. 하루 만에. 그니 동물들은 죽었을 것이고 식물들도 죽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보일러를 켜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기타 다른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사람의 체질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생성됐어요. 우리가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받으면, 그제서야, 그때 그 결과로 새가 죽었다. 그 결과로 식물이 죽었다. 그 결과로 질병이 발생했다. 여러분, 질병의 발생과 이 이상기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날은 저런 날씨였는데 그 다음날은 이렇게 눈이 쌓인 날씨. 여러분,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기에는 공기가 돌아야 되고, 그래서 공기도 이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온대 40도를 중심으로, 북극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르게 돕니다. 근데 이것이 망가지면 북극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장마도 왜 이렇게 오래 갔느냐면 북극에 있는 찬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윗지방을 따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덴버 지방에도 북극에 있는 찬기운이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망가진 것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바닷물에 따뜻한 난류가 흘러가면서 만드는 형성이 있어요. 그것이 또 망가졌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니냐, 엘니뇨로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망가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마다 기상청의 어떤 이제까지 쌓았던 기록을 다 역대 기록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이제 정말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 잠을 못 주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다가 깨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지금 지구가 우리에게 뭐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으로부터의 경고를 받을 때 또 정말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예언의 이루어짐을 정말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성경에는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기별을 받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뭐 한 겁니까? 거부한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기별을 징조를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장 간단한 원리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말 이 환란 가운데서 이런 정말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가운데서 이런 정말 이상 기온 가운데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 질서가 이제 점점 망가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이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다 광야에서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강림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러 선지자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외친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뭐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 침례 요한이 한 기별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리고 뭘로?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선물을 주실 것이요. 이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건 사람들은 이 내가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안 했으면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깃든 잘못된 생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이 거리가 한산해요. 그런데 저희 사택에서는 저녁만 되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문을 닫아도 소리가 나요. 뒤에 이쪽인가요? 이쪽. 이 뒤쪽에 포텐이라고 하는 지금 이 가게입니다. 포텐이라는 이 클럽이 생겼어요. 클럽. 밤에 그러니까 춤추고. 그런데 이 산밀, 밀집, 밀접, 밀폐 이 공간은 하지 말도록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밤마다 뭐예요? 그리고 막 춤추고 엄청 시끄러워요. 새벽까지. 이 사람들은 이런 지역에, 이 산밀 지역에 들어가면 전염이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오직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그 코로나에 걸려도 크게 뭐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뭘 걱정을 해. 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신분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더 좋아진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종교의식에 각종 이교의 사상과 풍습이 도입이 되었고 영적인 생명은 사라져버렸고 죽은 형식만에 집착을 했습니다. 비록 종교적으로 성결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였지만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언을 연구했지만 영적 통찰력이 없었고 교만과 이기심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네 마음을 비우라. 네 고집을 비우고 네 어떤 관습을 비우고 그래야만 네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 천국이 이르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루어지는 천국.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천국.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세상 일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관심을 거두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는 대쟁투의 역사예요. 그리고 대쟁투의 역사는 항상 성과 악으로 나뉩니다.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에 속한 사람과 염소에 속한 사람, 가인 같은 사람과 아벨 같은 사람. 여러분 뭔 차이인지 아시죠? 가인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는 사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 사람, 죄를 후회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는 사람, 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기별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아침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 즉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란 말인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면 황해요, 황. 이게 옆집 누가 죽은 거하고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몸의 일부였던 사람이 죽으면, 내 가족이 죽으면 황해요. 진짜 말을 못해요. 가장 큰 슬픔, 그것을 펜데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펜데오와 가장 가까운 한자어는 단장이에요, 단장. 장을
끊는다. 이건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4세기의 진나라의 환원이 촉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장강의 삼엽을 통과할 때 이 부하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씌웠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잃어버린 걸 알고 어미가 뭐 했어요?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물이니까 뛰어갈 수는 없고 계속 나뭇가지를 따라서 슬피 울면서 따라왔어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한 100여리쯤 갔을 때 이 배가 강가에 닿자 어미 원숭이가 서슴없이 이 자기를 죽일 줄도 모르고 배에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 잃어버린 줄 알고, 필사적으로 막, 애간장 타면서, 우리말대로 애간장 탄다고 그러죠? 애간장 타면서 막 뛰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했다고요? 그 장들이 다 끊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통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펜데오. 얼만큼 심했으면, 얼만큼 간절했으면, 정말 이 죄를 인하여 얼만큼 슬펐는지, 얼만큼 간절했는지,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이 단절, 예수님과의 단절.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그 우상을 사랑할까 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세워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 동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다 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림이 하시면서 애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낀 그 감정.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 때문에 항상 애통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지구상에 사실 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거 아시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실핏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원인이 뭐예요? 심장 파열이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마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이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 때는 모르죠. 자녀들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잘 해낼까, 잘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를 위해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의 소망 4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부분에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날 밤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밤도 뭐 하셨다고요? 예,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심하게 탐하셨대요.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회개가 뭐 하는 거라고요? 애통이 하는 거예요. 죄를 애통이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갈렸고, 죄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이 생겼고,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를 무서워해요. 남편을 죽여서 시체를 유기했던 그 제주도의 어떤 여인도, 아이를 가방에 넣고 죽을 걸 알면서도 계속 눌렀던 그 여인도 죄의 결과를 받는데 두려워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서야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죄를 슬퍼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받을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들에 관계된 성적인 동영상을 돈을 벌고 팔았어요. 돈 많이 벌 때는 좋았겠죠. 근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미국으로 압송돼가지고 수십 년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했어요? 나 그 외국에 안 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죄의 결과가 무서우니까.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슬퍼하라고요? 죄 자체를 애통히 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지우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십자가의 이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정말 그 무딘 마음으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거부하다가 이 벌을 받으면 무서워서 또 풀어줬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는 죄 자체를 무서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에서 했던 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아무 힘도 없구나. 내가 예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닭이 3번 오는 동안, 닭이 2번 오는 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뭘 했다고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진정으로. 어떤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세상을 더 동경하는구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읽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찾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도록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개예요.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놀라운 회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또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라. 죄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 생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라는 의미는 죄를 숨기지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의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죄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한 글인데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저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죠. 이 정치 높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까도 나와요. 양파처럼. 왜요? 우리가 모르는 일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던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허물을 내가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구나. 여러분, 죄악을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거라고 생각하죠. 나무 뒤에 숨으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 무화과 나뭇잎을 덮으면 내 수치를 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릴 수 있었던가요? 잠깐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섬뜩 나를 다시 불러줘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죄를 숨기면 없애는 게 아니고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더 크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김지은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충남도지사 안모 씨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운동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유명해졌는데 그것으로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미투를 하게 되는 과정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정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다가서는지, 그래서 자기를 정말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저는 사실 크게 정치적인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뒷면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다 의롭고 똑똑하고, 그런데 뒷모습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추악하더라고요. 핑계 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잘 감추고, 더 추악해요. 더 추악합니다. 구린 것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이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구려요. 라이벌을 암살했던 이 러시아 대통령, 아예 선거에 질 걸 생각하고 불복종하겠다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미국의 트 대통령. 그 다음에 자기가 아파서 그만뒀다고 그러지만 계속 언론에서는 그 사람의 비리를 까발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리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만뒀다고 그래요. 일본의 아씨,
뭐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정치가들을 보면 뒷모습이 정말 구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까지 관두면서 조용히 관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뒷모습은 언제나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를 읽다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에나 세계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부자는 부자 나라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공산권은 공산권대로. 권력이 있는 곳에 파리들이 날아들고 파리들이 있는 곳에 구더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렴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권력에는 돈이 따르고 여자가 따르고 특권이 따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질 문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갑질 문화예요, 갑질 문화. 결국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던가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죄는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모를 것 같습니까? 수시로 찾아와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죄는 결코 잊혀지거나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애통함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곳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 마음을 올려놓았다면, 교만했다면, 여러분 그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며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며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늘 가는 길에 더 큰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마지막의 의미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우치는 것은 내 원래 본능은 그것을 절대 못 깨우친다니까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저절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에 죄인이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그 짐진 채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 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근원은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순결에 대한 욕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드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비로소 뭘 느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먼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 가기 전에 자기의 어떤 죄악적인 행실을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을 고치도록 주신 마음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것, 성령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길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감화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도록 결심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야 되고,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애 속에서 성령을 받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하라 가면 우하고, 시골로 가라면 시골로 가고,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시죠.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장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뭘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준비되게 되고,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교를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안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에 애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런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바로 받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부흥의 비결이고, 그것이 내가 회개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